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고 또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에디슨의 말입니다. 그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 발명에 대해서는 2399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성공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혼다의 창업주도 99%의 실패를 맛보고 1%의 성공으로 그가 창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교훈 삼아 더 열심히 연구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끝내 목숨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보니까 그저 이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성공했다가 다시 실패하고, 실패했다가 또 성공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나 성공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지금 그 생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이런 성공적인 왕이었지만은 아들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는 다시 실패자가 되고 예루살렘을 울면서 떠나야 되고 시므이 같은 사람이 돌을 던지며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면서 그는 네 사람을 만납니다. 그 길목에서 요단 강변에서 만난 네 사람과의 그 만남을, 그리고 그분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시므이입니다. 16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환궁하는 그 소식을 듣고 서둘러 다윗을 맞으러 나옵니다.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저주하지 마옵소서. 내 주께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내 요셉의 온 족속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말합니다. 이 11지파를 대표해서 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왕을 축하한다, 이런 아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11지파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므이의 말에서 그의 아부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걸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상대가 약할 때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다가도 상대가 강해지면 태도를 바꾸고 굽실대고 아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전부 다 충신같이 생각하는데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곁에 있는 신하들을 데리고 궁으로 뜰로 나와서 그 어두운 밤에 별빛도 없고 캄캄한 그 밤에 뜰을 거닐면서 신하에게 묻습니다. 저 여보게 저 떠있는 별이 보이는가? 폐하 잘 보입니다. 유난히 반짝입니다. 다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너무나 잘 보입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듯합니다. 다른 신하에게 묻습니다. 찬란하게 빛납니다. 뒤에 따라오던 신하에게 묻습니다. 너도 저 별빛을 보느냐? 폐하 아래오기는 항송하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별이 보이지 않는가? 왕의 명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왕이여.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왕이 내가 진실로 충신이다. 그러면서 그 신하와 함께 그 신하의 조언을 들으면서 나라를 평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온통 거짓과 허위와 아첨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진정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별이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실로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시편 12편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든 약하든 변함없이 한결같이 대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통할 때도 그리고 곤고할 때도 같이 병행을 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신다고 전도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온몸에 학창이 들어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자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세상은 변하고 나의 주변의 상황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 앞에 땅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저주하던 그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잠언 12장 7절 말씀 보면 악인은 엎드러지지만은 그리고 소멸되지만은 의인의 집은 영영이 서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때로는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악인과 같이 대항하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0장 14절 보니까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러지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므이를 향하여 아비새는 왕을 저주하고 기름 부은 왕을, 그렇게 돌을 던진 사람을 지금 죽여야 된다 할 때 아비새, 내가 왜 내 하는 일을 대적하느냐. 여기 대적이라는 말은 이 방해자라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한 사람에게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한 마음으로 같이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시므에게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같이 데리고 온 베냐민 사람 1000명이 다윗이 관대하게 그를 맞이해 줄 때 그 1000명을 다 군사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실체가요 다 떠나지만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르호보암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가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능한 우리가 남에게 관대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시므이가 저주할 때 시므이의 저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길에도 그 시므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시므이가 그가 그렇게 괴롭히고 참 마음에 상처를 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훗날 아들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솔로몬아, 내가 이것을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내 형 압살롬의 그 혁명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므이가 나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으니 그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응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오른 후에 시므에게 이렇게 연금 상태를 얘기합니다. 너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내 생명은 보장받을 것이고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떠나면 넌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므이는 감사해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렸어요. 종이 예루살렘 밖을 나갔다고 잡으러 갔다가 결국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관대한 사람에게도 그 마음의 상처는, 용서는 했지만은 그 상처는 남아 있었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유언까지 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결코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아요. 절대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아요. 그 상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남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내가 입으로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내 혀를 차라리 깨물겠다고 하는 그 철저한 신앙, 하나님 위주로 나간 그 신앙을 본받아서 가능한 상처 주지 말고 나로 인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17절에 보니까 사울의 사환 시바가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을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사울의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렵고 피난을 가는 그 시점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두 나귀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나귀는 왕이 그리고 가족이 타시고 그 물건을 다 어려울 때 줬어요. 그럴 때 시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왔는데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째서 오지 않았느냐? 예, 그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혼란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다윗왕의 마음을 사가지고 다윗은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 그래? 그러면 무비보셋이 가졌던 재산, 그 사울왕이 가졌던 재산을 손자에게 다 줬지만은 그래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윗이 돌아오게 될 때 자기 거짓이 들통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냥 일찍이, 여기 보니까 시바가 요단강을 밟고 건너, 이 말은 급하게 무비보셋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 왕 앞에 자기가 절을 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시바는 기회주의자입니다. 24절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을 때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왜요? 왕이 피난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무슨 맵시를 내겠나? 그 왕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일부러 고난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지냈습니다. 시바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고 감정도 있어서 왕이 이렇게 묻잖아요. 시바에게 들은 거에 의해서 네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왕이여, 나는 두 다리가 불구자입니다. 안장을 스스로 채워 놓고 나귀를 탈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줘서 나도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못 가게 하고 왕에게 거짓말로 내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사람인데 왕이 살려주었으니까 그냥 왕의 처분대로 하세요. 왕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여러분이 형편이라면 어떻게 왕에게 말하겠어요? 두 다리가 불구자가 된 것만도 억울한데 거짓말해서 자기 종이 자기 재산을 다 뺏고 심지어는 그 종이 주인 행사하면서 종을 20명이나 거느리는 아주 이렇게 행동하는 것 보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거기다가 왕이 오해하고 책망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의 처분대로 하세요. 왕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억울하지만은 왕을 하나님의 사자로 높였어요. 당시에 왕이 한번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왕이 하신 대로 하십시오.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 거짓 앞에 똑같이 반응함으로써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잠언 25장 15절 말씀. 이 뼈가 얼마나 강해요. 그러나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검을 다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검으로 망하느니라. 똑같이 행동하면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분노와 믿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유순하고 온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날을 기다리고 참고 온유하게 대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롭게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신이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 같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을 절반씩 나누라. 이 결정에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 것,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왕이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재산은 시바에게 다 주세요. 이 무비보셋의 아름다운 자세는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사울왕이 죽었어요.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어요. 자기도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에요. 당시에 정복자가 그 정복하고 나서는 거기에 왕들을 전부 왕족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두 다리가 불구자인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같이 밥상에서 먹었던,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오직 다윗이 돌아온 것만, 살아서 환궁한 것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너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 있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재물보다는 다윗과 정상적인 관계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충성심입니다. 다윗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게 다시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물며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 이 세상 것에 매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속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신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평강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시련에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후일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유하고 유순하게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가는 이 무비보셋처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입니다. 31절에서 39절 보면 다윗은 바르실레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나이 80세입니다. 왕이 피난길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것을 도와준 사람. 그래서 이제 다윗이 환궁하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바르실레야, 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내가 나를 어려울 때 도와줬으므로 나도 좀 공개하고 싶다. 그러면서 바르실레를 초청할 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이제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좋고 나쁜 것도 분간할 수 없고 왕이 먹는 진미도 이제는 내가 맛을 구분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왕에게 누를 끼치겠습니까? 겸손하게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를 만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질고를 모두 경험한 나이 많은 노인이라면 더 감격스럽습니다.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권력을 빼앗기고
이제는 폐인이 돼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다윗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남을 도와줄 때 복잡한 우리의 마음의 심리들이 있습니다. 혹은 보상의 심리, 스스로를 위한 타인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도움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합당한 영예를 주려고 할 때 이 제안은 모든 사람이 염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치 환경을 보면 그 한 사람 뭔가 회복해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자기도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이분은 사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향에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80세 모세의 기도에 의하면 인생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나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었고 이제는 본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될 사람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게 무슨 권력이 필요하며 내게 무슨 재물이 필요하며 내게 무슨 영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게 무슨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부모 곁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간이 세월이 지나면 늙고 생명의 연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다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도 욕심이 있고 아직도 세상에 그 물욕에 매달려 산다면 우리의 모습이 추한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씩 자기를 비워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씩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바슬레처럼 향기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는지 그 본향을 찾아가면서 실로 남들을 베풀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는 강권하는 다윗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기맘을 부탁하는데 이건 청탁이 아니에요. 왕의 배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이여, 나는 갈 수가 없지만은 왕의 배려를 거절할 수 없으니 내 아들 기맘을 왕 편에 보내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왕은 기맘을 자기 생전에 그렇게 사랑해 주었고 죽으면서 유언까지 했어요. 아들 솔로몬아, 내가 내 형 압살롬의 혁명을 피해서 피난길에 갔을 때 저 기맘의 아버지 바르실레가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가 사는 동안 이 기맘이 내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라 유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유산을 남길 게 아니에요. 유산을 받은 사람 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진정으로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길 원한다면 바르실레처럼 기대하지 않고 계속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에 부여한 이것이 나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왜 이런 개인적인 사건을 기록했냐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 남기는 건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부여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초라한 피난길에 울면서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결국 죽으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들에게 연상케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것을 묵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욕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했던 시므이와 시바는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구해달라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비보셋과 같이 정직하고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다윗왕을 담대하게 맞이하고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줬던 바르실레는 왕이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주님이 성경을 다 완성하시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시므이나 시바처럼 살지 말고 시므이와 같이 무비보셋처럼 그리고 바르실레처럼 정직하고 충실하게 선한 일에 부요하게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